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잠언서 13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24면 잠언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25절) 다 함께.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자, 잠언서 13장에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은 많이 반복되는 주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많은 주제 가운데서 12절에 나와 있는 소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기서 생명나무는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또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이 생명을 주제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사실 많이 나와요. 우선 잠언서 10장 28절을 보면, 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행복하고 악인은 소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어리석은 자,
악인이 불행한 것은 소망이 없거나 소망이 있어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어떻게 끊어진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죽을 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만큼 사실 무섭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것은 죽는 순간에 그 죽음보다도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잠언서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인의 형통을, 안 믿는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뭘 주려고 한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제 끊임없는 소망을 주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자꾸 더 많이 생겨요. 기도 중에 이것도 하고 싶고 또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생기면 또 그 소망이 간절해지면 그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주신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주시고 또 다른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늘 소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지금 잠언서에서 말한 것처럼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셨는데 또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뭔가를 소원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면 잠언서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니까 어리석은 자는 계속 마음이 상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상하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니까, 계속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삶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왜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지혜로운 자는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는 것일까? 도대체 그 둘의 차이는 뭘까? 자, 어리석은 자가 가지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 세상에서 주는 소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죠, 물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큰 소망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고3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대학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어떻게 아세요? 모두가 대학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다 들어가지 못해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또 무슨 소망을 갖게 되겠어요? 그렇죠. 취업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그럼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취업이 될까요?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학생들은 또 소망이 뭐겠습니까? 네? 결혼. 자, 그럼 결혼으로 갑시다. 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저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결혼하는데 결혼한 사람마다 다 행복할까요? 또 어떻게 아세요? 세상의 소망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꿈이 이사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사가 되는 거예요. 뭐 전무이사든 상무이사든 뭐 사장까지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진급이 돼서 다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 세상의 소망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대학에 떨어졌다. 그럴 수 있지.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 그럴 수 있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쉽지가 않아. 그럴 수 있지. 직장에 들어갔는데 진급이 마음대로 안 돼. 그럴 수 있지.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상해? 마음만 상하는 거야. 마음만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오래 가질 않아요.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어렵게 내가 예를 들어서 소망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정말 빈손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처럼 살다가 그래도 자기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거지로 살다가 죽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일을 했대요. 자기 말로는 오전 7시 이후에 자기는 일해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항상 오전 7시 이전에 6시든지 5시 그때 일을 했다는 거야.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전 7시가 넘어서 일해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그렇게 일을 해서 조그마한 빌딩을 하나 장만을 하고 돈이 부족해서 이제 뭐 은행에서 이제 빌려서 4층짜리 빌딩을 하나 이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입을 할 때 그 뭐 본인이 다 신경 써서 뭐 수리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번듯한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입주해 들어오면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도 이제 갚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제 빈손으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제 멀쩡한 건물도 이제 한 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본인이 이제 성공을 했다. 이제는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그럴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는 이 소망 하나를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눈앞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오래 살 수 없다는 이 현실 앞에 너무 인생이 슬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변에 생각 외로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소망을 갖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지만은 성경은 늘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자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묵상해야 돼.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장관이 되겠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재벌이 되겠습니까?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을 주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가지신 분들은 정말 우리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셔야 돼? 주님에게 두셔야 돼. 아멘? 아멘. 이 밤에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시편 6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모든 소망은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 아무리 우리 상황이 환경이나 상황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 소망이 있다는 자체가 복이야. 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소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소망을 달라.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러한 환경, 이런 처지 속에 있는데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럼 소망을 받는 순간 엄청 기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오면 그렇게 기뻐. 그럼 이제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주제하고도 아주 흡사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응답이 금방 있으면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시험거리야.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 마음이 상해. 이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으로 원망한다는 거야. 그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하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일단 상하면 하나님은 원망하면 기도 응답은 오지 않아요. 상한 마음 가운데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마음이 상해서는 안 돼.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다 똑같질 않아요.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과일나무를 심었다고 그럽시다. 똑같은 시간에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똑같은 시간에 심었어요. 그러면 열매가 똑같은 시간에 열립니까? 왜 그렇게 안 열리죠? 그것은 과일나무마다 그 열리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때가. 심어서 2년 만에 열리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3년 만에 열리는 나무가 있고,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 응답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이 왔는데 왜 나는 안 왔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거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같은 해 결혼한 두 사람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A라는 사람은 한 2년쯤 있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B라는 사람은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아이를 갖지 못해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왜 한 사람은 2년 만에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은 4년째가 됐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설명해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죠. 거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여자는 기도를 하지만은 본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도 기도하고 친정어머니도 기도하고 다 그 가족들이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냥 단체적으로 그냥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더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자기 혼자만 기도해. 그럼 여러분 생각에 단체로 기도하는 거하고 혼자 기도하는 거 어떤 게 기도 응답이 빠르겠어? 당연하죠. 그래서 기도도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변수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든지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는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잘 사용하기를 원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야. 자, 우리 생각에는 그냥 빨리 주기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빨리 응답이 오면 좋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한 그것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잘게 선용하고 잘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하나님이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데 몇 세 때 아들을 줘요? 100세 때 아들을 줘요. 100세. 그 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을 때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주면 아브라함이 언제나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지만은 그 100세의 아들을 주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들만 주지 않으셨을 뿐이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물을 계속 줍니다. 계속 줘요. 그래서 100세쯤 됐을 때는 이제 아들을 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줘.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귀한 선물이죠, 하나님의. 근데 그 선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족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싫어요. 어떻게 제가 이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와 소떼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제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아들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왜 아이를 안 주느냐?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마치 나를 외면하시고 내 기도만을 안 들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그거 모르는 거죠. 왜? 우리는 오직 응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그 기도의 응답보다는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받는 은혜가 훨씬 커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일식집에 가면 회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스키다시가 나와요. 근데 어느 횟집에 가면은 정작 회보다 스키다시가 나아. 그런 데가 있어요, 실제로. 먹을 게 더 많은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도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든지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믿음을 주려고 하신다든지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좀 더딘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의 믿음의 기도라는 게 무서운 거야. 함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이 되는 거야.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막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모든 것은 다 우리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인사가 괜한 인사가 아니야.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 중보 기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여기 나오신 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기도할 힘을 잃은 거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심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처럼 그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줄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